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를 생에 쫓았으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너희를 생명되는 피스때까지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니 가운데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8장 지지난주에 봤는데요. 8장을 보면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이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셨고 방주는 약속의 상자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상자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은 살아남았으며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차례대로 보내면서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이죠. 비둘기가 약속의 상자 안에 있는 약속을 받은 노아의 손에 의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모습. 비둘기는 자기의 성정과 자기의 성격과 맞지 않는 그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의해서 피조물이 안식하는,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물이 마른 것을 보았어도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꽤 오랜 시간 말랐지만 나가지 않고 나오라 할 때까지 노아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과 함께 축복하셨죠. 모든 생물을 방주에서 데리고 나와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다시 이제 새로운 땅을 밟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게다가 노아는 약속의 상자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예배했다라고 했어요. 홍수 이후에 죄악으로 완전히 뒤덮여버리고 부패해버리고 망가진 그런 상태인데 홍수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에 모든 것 새롭게 시작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의 본성, 그 죄악된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동물,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모든 새 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환경도 완전히 새로워졌고 사람도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보존하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22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땅의 질서와 안전을 보존하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 참된 구원자가 오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9장인데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열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귀하며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상자에서 나온,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도 좋다,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1절에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붙이셨다라고 했어요.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푸른 풀을 주셨던 것처럼 3절에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해 주셔요. 피라고 하죠. 피에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죠.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요,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이 땅을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채웠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인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전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 깨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5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려라, 경작하며 지키라 라고 한 거죠. 양식을 정해주시죠. 모든 살아있는 짐승을 다 준다. 4번째, 먹지 말아야 할 것, 피가 있다. 5번째, 사람은 홍수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노아와 가족들은요, 마치 2번째 아담인 것과 같이, 그 전에 우리가 약속의 그 상자가 작은 에덴이 되어 온 것처럼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새, 모든 것들, 또 깨끗하지 않은 모든 짐승이 다 에덴의 그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마치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로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처음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어요. 동물들을 다스리지만요, 동물들이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 잠시 나눈 것처럼요, 움직임의 우리 사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는 것, 무엇을 먹는 것, 물론 기쁨이 있죠. 뭔가 배우는 것, 불안함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기도 가고 저것도 시켜보고 불안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무서움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에 살아있는 생명이 추가되었지만 피를 흘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소중하게. 살아있는 동물들이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었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고기를 먹지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식사 전에 이타다키마스 하잖아요. 이타다쿠라는 의미에는 그 동물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잘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그 생명을 존중하면서 받는다라는 거죠. 홍수로요, 수많은 사람들,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물 위에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다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녔지만 사람의 생명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무뎌질 수 있거든요. 한두 사람은요, 충격이 돼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아지고 반복이 되면 우리가 무감각해지는데 결코 그런 것 아니다. 사람의 그 생명, 한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시작해서 바뀌는 것이 있고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반드시 살리고 반드시 이 세상을 치유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8절부터는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주시고요, 역할을 주시면서 힘차게 시작하게 하셔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더욱 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주도적으로 약속을 맺으셔요.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겠지만 8절부터는요,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맺는다.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저 무지개는 내 무지개다. 내가 구름 속에 두어서 내가 살린다. 내가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만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죠. 8절에서 10절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과도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 내용은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요, 영원하다라고 하셔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키신다라는 거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12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스스로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로 정하셨어요. 무지개를 그 증거로 하신 거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은 나와 이 땅, 하늘과 땅의 증거는 무지개야. 내 무지개야. 내가 구름 속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과 14절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나타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직접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15절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주도적으로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해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마치요, 반드시 지키겠노라 맹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보고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무를 자기 약속에 매으신 겁니다.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뿐이고 저지할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사람으로부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우리 삶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당장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요, 그 죄가 없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인데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름으로 땅을 덮어요?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홍수로,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잠궜고 모든 죄악을 잠궜지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 다시 죄악으로 이 땅을 더럽힌다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본문은 노아가 포도나무 심고 와인에 취해서 발가벗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 죄악으로 이 땅을 가득케 하는, 그게 반복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땅이 다시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차마 볼 수 없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안 돼요. 다시 이 죄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 죄를 멸해야 되겠다. 구름을 모으고 비구름을 모아서 물로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시지만 죄를 두고서 가만히 볼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이 임박할 때, 그 구름이 모여들었을 때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맑은 하늘에 두신 것 아니라 구름 사이 하나님이 일부러 두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다시 이 땅을 더럽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차오르지만 무지개를 두셔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스스로 억제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기 때문에 무지개는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만 언제나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지개가 나타나면 16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지개, 내 무지개입니다, 보시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것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미 활을 아주 팽팽하게 당겨서 죄를 향해서 겨누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멸한다, 사망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당신의 약속으로 인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활을 팽팽하게 당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이요, 활 모양이 요런 활 모양이 요렇게 반달 모양이잖아요. 그 활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생기지 않았죠. 요렇게 생겼죠.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무지개라고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에는 니지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레인보우라고 되어 있어요. 보우. 무지개가 영어로는 레인보우죠. 활이라는 거예요. 비활. 이 히브리어도 원래 표현이 활이라는 겁니다. 활. 우리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그 이미지부터 떠오르지만 원래 표현, 하나님이 하늘에 활을 두셨다라는 표현이 활. 내가 구름 속에 활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두시고 자신을 향해서 당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사람이 스스로 죄악을 절대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근거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와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두시고 자신을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겨누셔서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거죠. 무지개는요, 이 활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귀하며 구원은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런데 그 화를 팽팽하게 겨누는데 어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내 무지개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요, 이 하늘에 걸려있는 이 활의 색깔이 몇 개입니까? 빨주, 노초, 파, 남, 복. 네, 7개죠. 7개.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은 7개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의 양 옆에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습니다. 벌과 나비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표시를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그 활을. 나비도 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강아지, 고양이, 빨간색 잘 보지 못하지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은 잘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강아지를 비롯한 포유류, 하늘에 있는 빨간색은 안 보이지만 파란 띠를 볼 수 있는 거죠. 파란 활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뱀, 땅에 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뱀과 박쥐는요, 적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볼 수 있게. 무지개는요, 하늘에 있는 그 활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이 세상입니다. 전체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나 세상을 사랑하셔요. 우리 사람만이 아닙니다. 땅에 기어가는 그 존재까지도 기어다녀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박쥐가 볼 수 있게끔 약속을 하나님은 하늘에 걸어두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순종했다고 떳떳한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가지 불순종했다고 모든 죄책을 떠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그 무지개는요, 하늘의 활은 사람이 아무리 이 땅을 더럽히더라도 하나님을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떳떳해질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원래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살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 그 진노, 그 죄책을요, 전부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진노의 화살을 아들에게 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진노의 화살을 예수님께 쏘신 거죠. 우리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소중하고, 동물도 이전에 너무 약간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봤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 다 하나님의 일부분에 나타내는 존재예요. 태양이 태양인 것처럼, 달이 달인 것처럼 모든 동물들,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그 한 가지는 반드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요, 사람과 동물의 생명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의 입장에서 별거 아니구나,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구나. 전쟁을 하다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하다 보면요, 처음이 두렵지 그 이후로부터는요 아무렇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한 것이지 결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그냥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지에 의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많고 항상 곁에 있으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맨날 반복되는 것이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새롭게 무지개를 보시고 새롭게 사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의지,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을 보셔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람 살리는 삶,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 교만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열심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며 또 사람 살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